저희가 족보 내용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족보를 살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족보는 역사를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여러 족보의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부터 11장의 내용은 인류의 원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기독교를 왜 믿어야 하는가?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종교이고 유대 종교인데 우리가 그것을 믿을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역사도 몰라서 그러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역사도 잘 모르는 판에 무슨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지만 중요한 것은 인류 전체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인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전 인류에 대한 역사를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 인류 역사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대적한 죄의 역사예요. 죄의 역사. 하나님은 선하게 천지를 창조하여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인간들은 반역하고 대적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역사.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누가 누구를 낳고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인간 역사의 끝이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죄를 범하는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결과,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고 부패되고 타락한 인간이 맞이하게 되는 최후는 죽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 전체 인류 역사를 다루면서 그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인간들이 얻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맨 마지막 절의 말씀, 11장 3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란에서 죽었다.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을 시작하셨지만 그 가운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결과적으로 인간이 겪는 일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류 전체의 한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더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선을 베풀어 주시죠.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에요. 이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시작의 책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맨 마지막 구절, 창세기 50장 26절 가서 보세요. 창세기 50장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입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시작하는 책이었지만 창세기의 맨 마지막 절은 죽음으로 끝나고 있어요. 죽음으로. 여러분, 1장에서 11장까지의 원 역사 속에도 그 결론은 죽음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창세기의 1장으로 시작했던 그 선한 역사는 결과적으로 죄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의 현실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끝내시는가?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들을 보면서 창세기가 죽음으로 일단락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넘기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고 있어요. 창세기의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절망을 우리에게 설명해 가고 있지만 출애굽기를 펼치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고 있단 말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한 권의 책이에요. 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해요. 모세 오경. 다른 말로 율법서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첫 부분은 끝났지만, 죽음으로 끝났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인류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로 인간들의 절망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창세기 12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죽음에 처하는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구원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 신약 뭐 이렇게 표현. 약이라는 게 뭡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를 거듭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과 성취, 이러한 관점으로 읽어 내려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틀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그것으로 성경을 읽어가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고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고, 창세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성취하시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무슨 고민이 되냐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으로 인해서 그 거리가 멀어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혼란스럽고 고통하는 일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어떻게 오늘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삽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도 치열하고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살라는 말은 이해는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 왔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끄덕이는 정도이지 실질적으로 삶의 현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로 삼지 않아요.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경험, 다른 사람들의 살아온 삶의 지혜, 이것이 훨씬 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살아요. 이분법적으로 살아가요. 교회에서는 신앙인으로,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으로 전혀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러한 고민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고민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 사회,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에서 과연 통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현실은 절망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현실이 어떠한 현실인지를 확인하고,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끌어오셨는지를 배움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을 대하면서 현실에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묶여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바벨탑을 쌓던 시대하고 연결되는 시대예요. 바벨탑을 쌓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교만한 시대예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내용을 살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얼마나 갈등하겠냔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 현실 세계에 작동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느냐 이거예요. 자, 첫째, 아브라함의 가족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섬겼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 데라와 그의 가족들, 그들의 종교적인 백그라운드를 따져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집안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상을 섬기던 가족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상태예요. 어머니는 무당이고 아버지는 포주고, 그리고 집안에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은 맨날 도박하고 술 마시고 타락한 삶의 형편들을 가지고 사는 가족의 분위기. 그런데 그 동네에 뭐도 없어요? 그 동네에 교회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복음을 들을래야 들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이해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복음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식이 열려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에요. 완전히 갇혀있는, 우상 숭배에 갇혀있는 환경. 바로 그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던 상황. 영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고 영적으로 보면 죽은 상황이에요.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죠. 두 번째 뭐냐? 데라의 집안이 자손들이 번성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와 그 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데라의 가족에게 그런 복이 있었는가? 이게 사실은 좀 다른 가정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자, 28절 가서 보세요.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자, 보십시오.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누구죠? 아브람, 지금 성경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란, 그 다음에 또 하나요? 나홀, 이렇게 세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이 어디에서 죽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데라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 하나를 잃는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을 놓고 보면 많은 자녀들을 번성할 수 있었겠죠. 예, 많은 자녀들을 두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데라에게 있어서는 세 자녀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죽게 되는 현실을 맛보게 됐어요. 그런데 데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홀이라고 하는 아들도 자녀를 빨리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창세기 22장으로 가서 보세요. 창세기 22장.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2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의 믿음을 보셨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당신의 형제 나홀이 바로 데라의 아들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인데, 하란은 죽었습니다. 나홀이 있었는데 이 나홀이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언제 낳았어요? 아주 늦은 나이에 낳은 거 아니에요? 100세에 낳은 거 아닙니까? 100세. 아이 때문에, 아이가 없어서 얼마나 고민하며 살았습니까? 100세가 돼서야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가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홀도 자녀를 일찍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의 가문을 놓고 보면 손이 귀한 집안인 거예요. 손이 귀한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 근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데라의 족보가 이러하다 하면서 누가 등장하냐면 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죠? 롯, 하란의 아들 롯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2장,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지금 나홀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나홀의 그 자녀, 그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서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붓수요 하면서 쭉 나오다가 누가 나오냐면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낳았느냐? 리브가를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자, 앞에서 롯을 언급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롯을 먼저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삭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있을 때 이미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누구를 언급해주고 있냐면 부두엘을 언급해주고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롯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리브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앞으로 있어질 이야기에
등장 인물들로 나오기 때문에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등장 인물들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등장하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설명되는 등장인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은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한 책이 아니고 성경은 구원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마다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점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구원 역사적 관점에서 읽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읽어가셔야 돼요. 그 구원 역사의 가장 최고의 절정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아주 더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오늘 데라의 족보는 이라고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데라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3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자녀가 있어야 되는 문제가 따라오게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녀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상황은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의 아내가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죽었다라고 하는 말하고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어떤 내용이에요? 너가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후에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 그가 가지고 있던 절망적 상황은 뭐냐? 여행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아버지 데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31절에서 32절을 보면 데라가라고 하면서 데라가 주어로 등장하고 있어요. 데라가 모든 것의 주체자로 등장하고 있어요.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고, 그 가족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 그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난 사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한 사람 다 누구예요? 데라예요. 데라. 가다가 하란 지역에 머물러서 거기에 거류한 사람 누구예요? 데라예요. 데라. 모든 여행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데라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가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행전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어디에 있을 때예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신 것은 하란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우상으로 찌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3절,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예.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여행의 주도권은 왜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들이 그곳에서 죽었다고 하는 아픔이 있는 그런 표현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부러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보다 명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데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는 현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 이동하긴 했지만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죠.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돼요.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가 교차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의 통행이 많았던 곳이었고 그 당시에 무역이 성행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잘 사는 도시가 되는 거죠. 먹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생활하는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누가요? 누가 머물러 있어요? 데라가 머물러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그런 어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 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앞에서 읽었던 말씀인데 창세기 12장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현실은 그 약속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다른 현실.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현실을 토로할 때가 많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놓여 있는 상황을 좀 보세요. 내가 지금 경험하는 현실을 한번 보세요. 너무 모르고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 뜻만 전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현실이 치열하고 이렇게 현실이 암담한데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처지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역사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셨고, 그 역사를 이루사 때가 되어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는 족보가 나와요. 족보.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하고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족보가 달라요.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는 우리 조상으로부터 해서 쭉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언급해주고 그 조상들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34절.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루우요 하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무드셀라도 나오고 에녹도 나옵니다. 그리고 3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네. 여러분,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그것을 이 역사 속에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시작자요, 구원의 완성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 그 이전에 끊임없이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 역사 속에서 현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탄식하고 절망스럽고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돈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죄 짓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성공과 번영과 영광을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정직한 것, 진실한 것, 충성하는 것, 희생하는 것, 섬기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 다 쓰레기같이 여겨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매정해요, 살벌해요, 치사하고 더럽고 아니 꽂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올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실효성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과연 현실로 드러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난 4,000년의 세월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비참한 현실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암담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로 오시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현실로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왜요? 지나온 세월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오셨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세상의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사람으로 세상의 낙을 즐기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 삶은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들고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비하시고 계획하셨던 성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세요. 이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현실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한숨을 내쉬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원래 있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없었던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나도 험하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그 현실에 동화되어서도 안 되고, 그 현실에 내 자신을 맡겨서는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묶인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